10월 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오늘 1절부터 20절 우리 16장 전체 말씀인데 제가 오늘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6장은요 유다의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6년을 다스렸다.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에 대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사가의 그 평가는 뭐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여기 이방 사람이 했던 가증한 일 가운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 쫓아낸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지 말도록 쫓아낸 일인데 이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요 산당들,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는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왕인데도 다른 왕들과 차이 나는 게 있죠. 다른 왕들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거 하나 외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또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무슨 악을 행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가증한 일들, 아니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 유다 왕인데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그 길이 뭐겠습니까? 바알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왕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당시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쪽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남유다의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딱 봐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많은 일들, 또 가증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오늘 아하스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아수르의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볼 때에 아하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청을 받은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다메섹을 쳐서 거기를 점령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자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북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무엇을 봤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오늘 10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여러분,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세워진 제단을 보고 그 모든 구조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면서 내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려 보낸 대로 이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메섹에 있던 제단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우상 제단인데 그걸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하스는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가 섬기는 그러한 이방 우상 제단, 그것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저러한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힘 있는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단을 그대로 우리 남유다에도 만들도록 제사장 우리야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난 다음에 제단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면서 13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성전 앞에 있었던 놋제단, 여러분 이스라엘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놋제단이 성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 있고 바다라고 그랬죠. 너무 크게 만들어서. 자, 그것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놋제단인데 이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제단, 다메섹에서 보고 만든 그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었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놋제단을 치우고 새로 만든 제단을 거기다가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번제물, 소제물, 또 이 모든 전제물은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 큰 제단이 뭐겠어요? 다메섹에서 보고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서 다 거기서 불사르고 드리게 하고, 놋제단은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는 일에만 쓰게 하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구조와 양식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뭘 보고? 다메섹에서 본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오늘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제사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이거는 왕이 안식일 날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이러한 그 건축 구조 자체를 안식일 날 왕이 사용하는 통로죠. 이러한 것을 다 성전과 연결되지 않도록 다 부정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볼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6장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거든요.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것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 제사 제도를,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세상의 힘, 무력,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제사입니까? 아하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힘을 빌렸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정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왕은요, 비록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또 요담이 어떤 일도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는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서 정체성이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유다는요, 아하스는 자기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때 회개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힘이 없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하고 더 힘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계기가 된 거예요. 더 많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뭐냐?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 또 모든 구조 시스템을 바꾸는 이 모든 일들을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자기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구해준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고
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무서워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힘과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예배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지 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이렇게 행했던 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마치고 있어요.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다윗성에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배교를 하고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 또다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왕과 맺었던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게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찬송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왕위가 히스기야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